8절에서부터 9절 보겠습니다. 형제를 후려다가 부리거나 판자를 제하라고 합니다. 이거 했죠? 8절에서부터 9절.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의 명대로 힘써 행하라고 명합니다. 1일 9칠 가서 볼까요? 이 규례는 문둥병을 고쳐 깨끗게 하시는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양과 그림자다. 어, 문둥병자 고치는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나올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올까요? 다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엔 안 나오나? 예. 하여튼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음, 거기 보시면 이 규례는 문둥병을 고쳐 깨끗게 하시는 누구라 그러죠? 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음,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제 누구를 이제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근데 지금 이 주석은 이 규례는 문둥병을 고쳐 깨끗게 하시는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참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어, 본인이 제사장이면서도 본인이 제사장이면서도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 뭔가 미흡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그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봤을 때 이 문둥병을 고치는 일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둥병 자체를 자신이 고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나와서 온 사람이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기 나사렛 예수가 나를 고쳐서 이제 당신에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냐면 이제 증거의 목적이 있는 거죠. 당신이 누구로 왔다. 내가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레위 지파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직 이러면 마태복음 이제 26장에서부터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성취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런 예들도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 육적인 어떤 그 사건들을 예수님과 연관해서 그 실체적이고 영적인 그런 사건으로 연결을 할 때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면은요, 그 자기 임의대로 그냥 그 비유를 갖다가 적용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난리 났었잖아요. 그, 그때 그 주장했던 그 분 얘기에 보면은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신약에 있는 내용으로 그 좀 유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엮어요. 그게 이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동의를 많이 안 했죠. 물론 저도 동의를 안 했고요. 이제,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이제 내용들로 보면은 이제 결론은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자신을 증거할 때 보면 구약의 내용을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완성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 그 의미가 육적인 내용이에요. 아니면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것이거나 혹은 또 하늘에 속한 얘기, 육을 초월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어디에서 이제 봐야 되느냐?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해 가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가족 관계를 뭐와 뭐로 갖다가 설명을 해버려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그게 얼마나 큰 이 사고의 그 전환을 요하게 되겠습니까? 음, 감정이나 우리의 혈육으로 보면 분명히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혈육을 초월해서 그 관계를 보도록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 좋을 대로 갖다 일치일로 대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성경을 두고 고민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예. 음, 10절에서부터 13절 구워줄 때 전진물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려고 명하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4장 8절에 나오네요. 이 율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저당 잡힌 걸 해지기 전에 돌려주러 오고 하는 이것을 4장 18절과 연관을 시켰죠. 당장 보면 이제 주어가 이제 뭐가 임하신다고 그러죠?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긴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면 또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러면 다 육적으로 그냥 가난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영적으로 아무것도 쥐어준 게 없잖아요. 율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은. 그럼 진짜 가난한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갖다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이제 영적인 의미로, 신령한 의미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 이후에 나온 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럼 이때 포로가 여러분 로마에게 잡혀 있었던 그 포로를 말할까요? 영적인 의미인가요? 영적인 의미인 거죠. 예를 들면요, 부모와 자식이 딱 이해관계로 부딪혔어요. 교회 다니는 뭐 예를 들면 엄마와 자녀라고 해요. 둘이 딱 부딪혔어요. 그럼 이게 육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딪힌 거잖아요. 그죠? 자기 욕심이 서로 안 맞으니까 서로 부딪힌 거 아니에요. 뭐 일상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둘 다 죄에서 포로됐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공감하세요? 서로 맞부딪혔단 말이에요. 친구, 뭐 형제 다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혔어요. 나도 할 말 있고 저쪽도 할 말 있어요. 이걸 뭐 따져보고 이렇게 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육적 관계로 보면 둘 다 어디에 포로된 거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둘 다 포로가 된 거예요? 죄의 권세에 포로가 된 거죠. 죄의 권세에 포로가 되고 어떤 지위나 이것 때문에 자기 말을 강조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둘 다 뭐가 된 거예요? 다툼과 분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인내, 오래 참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진리 분별에 대해서는 뭐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 어려운 상황인데 주의 안식일 한번 지키고 교회 질서 잡자는데 뭐가 그렇게 그거 한 거냐라는데 갈라디아서는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인간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인간적으로 서로 부딪히고 하는 이 모든 인간적인 일들이 전부 어디에 포로가 된 자냐면 죄의 포로가 된 거죠. 자, 누구 중심대로 부딪히고 누구 중심대로 서로 좋아하니까. 예, 내 중심대로 권리 주장하고 우리가 좋으니까 서로 좋은 거죠. 장안유관교회 우리 이 저자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연보 안 하라고 강요 안 하니까 좋다. 그거는 여러분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리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는 측면보다는 뭐예요? 자기 욕심이 편하니까 거기에 포로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리스도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말은 진짜 인간적으로 자유자에게는 필요 없고 그 자유자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에게만 필요하다 이런 말인가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언제 누구 종로로 탄 적이 없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생활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육적인 연관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교우들 관계에서 이거는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럼 나는 포로된 데서 자유했으니까 당신은 포로된 데서 아직 못 나왔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벌써 포로가 돼 있는 거죠. 누가 누구를 자유롭다고 하고 누가 누구를 얽매일 수가 있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의 품삯을 예를 들면 당일에 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아까 저희 왜 이제 그건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전진물을 해당 그 전당 잡지 말고 돌려주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와서 특히 이방인에게 죄의 권세 아래 있던 포로된 자들을 전부 뭐 한다 해방된다. 그럼 그 한마디가 자유자든 노예든 뭐 권력자든 억압받는 자든 간에 얼마나 그게 여러분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게 여러분 그 진짜 맹인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이 강할까요?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연결돼요, 사실. 육적으로 다 포로가 되어 있으면 육적으로 다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눈이 먼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안내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육적인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다 혼란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 글을 쓴 내용들이에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다 뭐가 많아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서로 이제 막 앞서려고 하고 거짓 주자들 들어오고 그 사람들 파당 짓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씀의 의미를 구약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죠. 14절에서부터 15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주라고 명합니다. 4절에서부터 18절 일단 강론지 먼저 볼게요. 이 율례는 역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한번 볼게요.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이나 지금이랑 같은 겁니다. 아까 설명을 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은 자기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명합니다. 음, 각 사람은 자기죄의 죽음을 당한다는 내용은요. 이게 구약으로 보면은요. 제가 이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레위기 26장 43절이나 예레미야 31장 30절에 가면 이게 구체화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인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범죄했으면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해결해 줄 수 있죠. 왜? 거기가 제사장 지파니까 드리면. 근데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서에 가면 레위 지파의 제사가 온전합니까?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죠. 그럼 내 죄를 레위 지파가 속해주지 않으면 나는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받을 복이 자기에게 돌아와 버려요. 뭘 없애버리니까. 제사장직을 없애버리니까. 그럼 그걸 누가 해결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후반부가 앞부분이 패망과 관련되면 뒷부분이 뭐로 끝나는 거예요? 회복으로 되는데 그 회복이 누굴 통해서 될 수는 없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우리 많이 확인한 거 있잖아요. 이사야서 66장에 가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이방인이 뭐가 된다고요? 대제사장 된다 그러잖아요. 틀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강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잖아요. 선지서 모르면 복음서 못 들어갑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선지서 모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도덕이 되고 다시 교훈이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1199페이지 먼저 읽어볼까요? 이 율례는 택함받은 성도가 각자 자기 죄로 죽는 것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각자 자기 죄로 못 죽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도 못 해줘요. 그럼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에게 의존하지 말고 각자가 자기 죄를 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분량이 적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쉽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이 자체입니다. 어디에 베이스가 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가. 다른 데 이유는 없어요. 네, 그걸 지금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부터 24절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내용들이 예, 가깝게는 신명기 24장 16절인 거고요. 또 신명기 전체 뭐와 해당되는 거, 율례에 해당되는 게 다 거기 들어와 있는. 이게 이제 남은 연구에 그래서 이거는 뭐 1, 2년에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 시대도 지나고 다음 세대도 지나서 이런 연구나 이제 공부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 이건 가능하다. 꿈꾸면서 계시받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류의 이제 연구들이 더 풍부해지면서 강론주 9882페이지에 신학적이고 어떤 성경 신학적인 가치가 더 드러난다고 봅니다. 17에서 18에는 없죠. 자, 19에서부터 22 볼까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 넘겨보시면 1200페이지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찾아오셨어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 명함. 베드로전서 2장 1절 볼까요? 모든 압독과 계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안 맞잖아요, 이거. 혹시 다른데 수정해서 찾아오신 분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도 아니고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본문 대지에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찾아보니 이거다라고 혹시 찾아오신 분 없어요? 다른 거 좀 찾아오신 분 없어요? 자, 일단은 제가 찾아온 거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볼게요. 음, 뭐 누가복음 7장 13절에 직접 나오죠.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야말로 뭐 본문 중심으로 딱 맞춰서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여기 나와 있죠.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네, 이것도 맞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상에서라는 것은 여러분 24장 전체를 아니 23장 24절에서부터 24장 22절까지 그 단락의 결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은 앞부분에 있는 19절에서부터 22절이 아니고 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25장입니다. 공정한 판결 율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율례 다음에 이웃은 사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범죄자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도록 해요?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해요. 그래서 양쪽 가로도 논리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정한 판결 율례 한번 볼게요. 음,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이 율례는 공정한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한번 볼까요? 음, 디모데후서 4장 8절.
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의의 면류관 이런 게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죠. 그럼 의로운 재판을 한다는 것도 누구 기준의 의의를 가지고 재판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 기준인 거죠. 교회 기준인 거죠. 교회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 기준이냐면 그리스도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 하냐면 공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게 안 믿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고, 타당을 지어야 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100% 투표로 통과시켜야 되고, 뭐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공정한 민주적이라고 보이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는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의 심판에 대한 불신과 배척이 있는 거죠. 이걸 뭐 가정교회까지 생각해 보지는 전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전혀 감각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가정을 빼버리고 어디 얘기를 자꾸 해요? 교회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남의 얘기만. 전혀 영향가 없는. 이게 혹시 그과 나온 사람들 있으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철학과 나왔는데요. 인문대 인문과잖아요. 제일 싫어하던 과 애들이 있어요. 상담심리학과 애들. 얘네들을 만나면 늘 어떤 자에서 대화를 하려고 할까요? 상담하려고 해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아우 이런 거 좀 힘들고 뭐 하다 그때 뭐 성경신학 잘 몰랐을 때니까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이럴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은 늘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기야 그거 있잖아 너가 얘기하는 건 너가 심리 상태가 어떻고 맨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 심리학, 상담 심리학 진짜 싫어합니다. 합리적이라고 해도 싫어요.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예. 목회 상담학 이런 거는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왜? 목회에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 있는 과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을 현장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요, 저는.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불이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공정한 판결 율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공정한지를 알려면 복음서 다 봐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후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도 그리스도의 공정한 그 판결에 대한 내용들이 실체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이건 접근이 안 돼요. 정당한 세상, 공정한 판결 이런 문제는 25장 1절에서부터 3절 시비를 바르게 판결해 죄의 병중을 때리라고 명합니다. 자, 넘겨보시면은요. 되게 길어요. 2202페이지 제리에서부터 따라서 악인을 태장으로 때리라는 윤리는 택함 받은 성도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려고 찔리시고 상처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 본문 쭉 나오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막연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실제인가요? 이게 실제인 거잖아요. 53장이면 때리는 부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부분이죠? 싸매는 거잖아요. 싸맬 때는 여러분 앞부분에 때리는 것에서 율법이라는 그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을 남겨놓은 상태에서요. 딱 없애둔 상태였어요. 없앤 상태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좀 어떻게 들으실는지 몰라도 너무 좀 그렇게 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고민하는 이런 공부에 대한 깊이 없이 우리 육적인 부분이 담겨 있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신령한 의미에서 교회관을 갖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 번째 달라 공부 못하고는 가정교회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기 어렵다. 이건 논란이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럼 반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오늘 경우로 보면 거의 매 사건마다 누구를 소개하는 걸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그 말 마디만 가지고 되겠어요? 복음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보고 내가 속한 육적인 교회를 봐야 되겠어요? 후자잖아요. 후자잖아요. 내 몸이 있는 가정교회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이걸 안내하는 게 세 번째 단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좀 어떤 날은 이제 수업 준비하기 바빠서요. 오늘은 조금 좀 일찍 왔어요. 고향에 일이 있어서 좀 일찍 왔는데 지치기도 하고 졸음도 오고 중간에 좀 고속도로에서 자기도 하고 해서 오니까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시간 가지고 여유 있게 봤죠. 여유 있게 보면은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수업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보고 좀 이렇게 여유도 갖고 좀 시간도 가고 하면 이게 바로 그냥 현재 내 교회 문제로 와요. 네.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부하시지 않으면 성경 신학을 지적 작업으로 채워 나가는 어떤 뭐 이게 지식 축적이 아니거든요. 성경 신학은 그걸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하는 볼까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직접 인용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0절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시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였다. 이는 일하는 자만이 먹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여러분, 이 저자의 이때 일은 일하는 자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노동하지 않으면 무임금 노동 이거 말하는 걸까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럼 데살로니가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연보 쓰자는 얘기거든요. 연보를 갈취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집사님들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그걸로 진리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그런 어떤 행태에서 그러한 어떤 수고로 모아놓은 교회 연보를 내일 오는데 뭘 그렇게 챙기려고 하느냐. 다 써버리자. 어? 교회 예산에 대해서 탐심이 있는 거죠. 그걸 써버리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게 교회 바깥의 얘기예요? 교회 안의 얘기예요? 교회 안의 얘기인 거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제가 왔을 때 제가 교육개혁을 담당했거든요. 교회 학교. 그러면서 이 저자의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화고요. 분노고요. 애타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재정 문제인데, 당시에 이제 예산이 교회 학교가 1년에 3,500에서 4,000이 되거든요. 여기로 왔을 때, 성남으로 왔을 때 그렇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생까지 졸업장은 많이 나갔는데 성경신학을 전달하는 학생이 없는 거예요. 교사가 없는 거죠. 도대체 뭘 가르치냐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 성경신학이 아닌 다른 교재 가지고 수업하고 있고, 뭐 성경 개론을 이제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오히려 이제 저를 몰아세우기도 하고, 저도 뭐 제가 장안중앙교회 개혁하러 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학교를 마치려고 이제 왔을 때 이제 개혁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는 뭐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그냥 나는 가서 신학을 공부해야 성경 신학이 좀 제대로 보이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떤 저한테 말씀 전해준 친구는 거기 가서 뭐하러 수백만 원 보내느냐. 6개월만 돈 내면 목사 안수 주는데 빨리 목회로 와라 이러는데 제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6개월 다니고 신학 역사의 중요함이나 이 저자도 10년 신학 공부했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있던 대학이 기독대학인데 제가 칼빈 강요를 다 읽지도 않았는데 칼빈 강요가 어떻고 저떻고 제가 교수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봐야 된다. 읽어야 되고. 하나님 잡아주시면
성경신학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뭐 무너지면 끝나는 거고, 뭐 약간 그런 큰 각오를 가지고 했죠. 그래서 그러려고 왔는데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속에 이제 그 말을 담고 어느 날 이제 교회 학교 개혁, 그 성경 개론만 밀어붙인다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벽에 부딪혔는데 뭐라고 하면 이제 한마디 하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저자 어, 막 항상 하는 게 제가 원하던 개혁이 맞아요. 수고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개혁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붙어 있는 건데 예, 뭐 어쨌든 지금 이 경우로 본다면은요. 어쨌든 어, 육적인 내용과 육적으로 우리 몸이 매여 있는 것과 이걸 신령한 의미로 연결이 안 되면은 구약은 구체적인 게 되고요. 신약은 붕뜬 관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볼까요? 곡식을 떠는 입에 망을 유지 말라고 한가? 얘기했었죠. 일하기 쉽거든 먹지 말. 이게 그러니까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일과 함께 코이노니아 혹은 디아코니아 일을 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의 수고와 봉사하는 일에서 함께 할 수가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남편이 죽은 후 아내로 후사를 잇게 해주라고 명하시는 얘기 나오는데, 자, 그 한번 볼게요. 넘기시면 1204, 1204,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 율례는 택함받은 성도의 신랑이 되셔서 신령한 기업을 이어. 자, 여기서부터 이게 벌써 보세요. 이게 본문은 뭔데? 아주 구체적인데 남편이 죽은 후 아내의 후사를 잇게 하라 이러는데 지금 이 설명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 22절. 택함받은 성도의 신랑이 되셔서. 그럼 이게 신랑 얘기가 여러분 현실 얘기예요? 아니면 신령한 얘기예요? 신령한 얘기죠. 그럼 신령한 얘기의 근거는 어디 다른 데 가서 음성 들어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성도의 신랑이 되셔서 신령한 택함받은 성도의 신랑이 되셔서 신령한 기업을 얻었다라는 게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신령한 기업을 얻었다는 거 어디서 확인해야 돼? 다른 데는 없어요. 성경밖에 없죠. 그죠? 네, 성경밖에 없어요. 이거 뭔 말이지? 이게 이거하고 에베소서 아니 신명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령한 신랑이 되셔서 신령한 기업을 얻어. 그다음 더 어려워요. 무슨 집? 영원한 집. 여러분 영원한 집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독일에 공부하러 가니까 독일에 공부하러 가니까 1000년 동안 든든히 서 있는 석조 건물이 있더라고요. 예? 120m, 105m가 되는 쾰른 대성당도 있고요. 증축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게 영원한 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원한 집이라면 머릿속에 그러면 말은 하지만 영원한 집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영원한 집, 영원한 오이코스, 집이 오이코스거든요. 영원한 집을 보려면 어디서 다 뒤져야 돼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야죠. 요 문제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논문이 뭐냐 하면은요. 다른 데 논문도 사실 그래요. 논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니체가를 제가 전공해, 니체의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신 죽었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는 이 말을 왜 하게 됐는지를 관련된 그 사람이 썼던 책들을 다 뒤지는 거예요. 1권부터 22권까지거든요. 그 사람 편지 빼고 여러분 저 뒤에 빨갛게 보이는 거 이거 있죠, 이 책. 위아래로 서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니체 전집이거든요. 이게 22권이에요. 제가 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한 10권을 봤거든요. 아주 치밀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니체가 처음서부터 얘기했던 걸 전부 다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공부하는 방식이. 여기 보면 영원한 집, 신령한 기업을 이어 영원한 집을 세우신다라는 이 개념을 다른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이 개념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약에 예언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면은 뭘 다 찾아야 되겠어요. 성경도 찾고 강론집도 보고 관련된 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요 구절 하나 때문에 신령한 기업을 이어 영원한 집을 세운다는 것 때문에 점점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세 번째 단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내를 이제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이제 일들이 극복이 되냐면 육적으로 관련된 내일을 구약에서 보면서 무슨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찾는다는 말은 내 기분과 어떤 내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틀로는 들어온다는 말일까요?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약에 나타난 어떤 사건하고 딱 이렇게 일치시키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지 않죠. 그럼 그걸 이해하는 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세 번째 단락에 대한 안내를 따라가면서 성경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젊은 시절에 오로지 그 공부를 하게 하고 그걸 이제 후원해준 사람들, 동료들,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진리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그게 이제 진리 전승이 표면적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일이 되는 거. 예. 개혁이 부딪혀서 뭐 후배 30년 된 후배도 떠나고 뭐하고 했을 때 이제 저자가 하신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그냥 타임 캡슐 만들어가지고 유리관 깨지지 않는 유리관에 그냥 팍 파묻어 놓고 나는 그냥 죽어버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걸 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막 그때 뭐 태운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근데 이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해 보니까요. 아, 저거 파묻어 놔서 캐낸다고 저거 절로 할까? 안내 안 하고 이런 의문이 생기긴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중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뭐 반주 갖다 찾아서 넣는 거하고 똑같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자, 1.2공사에 보시면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요. 신령한 교회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게 있죠. 히브리서 12장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 새로운 언약 그러면 구 언약이 있잖아요. 그 새로운 언약의 중보라는 말은 새로운 언약을 뭐 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어주는 분이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이어줄 때, 잘 보세요. 몸으로만 떼우면, 죄송합니다. 몸으로만 떼우면 이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을 왜 하는지 그냥 예수님 아무 소리 없이 했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요한복음 요한대로 상세하게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죠. 그리고 자신이 완성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이건 아담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네요. 또 창세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연결돼야 안 돼요. 되죠? 범한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어디에 나와요? 열왕기 나오죠. 그죠? 열왕기 저기 또 보세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속해주는 내용은 어디 나와요? 어디서부터?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세우시는 내용.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맞죠? 그럼 이거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한다라는 거 이거 어디 내용이에요? 다? 구약 전체 내용인 거예요. 구약 전체 내용. 그러니까 신약이 불량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로서는 세 번째 나라 공부하는 우리로서 이게 지금 뭐 남 돌아보고 뭐 할 여가가 없어요. 갈 길이 너무 멀어. 너무 많고. 가능한 난 이런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서로 확인하고 제가 강의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각자 찾아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부르심은 언제 불렀을까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럼 창세전까지 가요, 이거? 그 다음 또 보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무슨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구약은 다 끝을 내버리시고 육을 다 끝내고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임한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는 이 근거를 들 때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설명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했을까요? 그냥 비슷하기 때문에 넣었을까요? 당연히 물어보면 다 설명하시죠. 그리고 아끼고 줄이고 해서 강론집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요만큼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하네. 제가 오늘 34장까지 혼자 앉아서 그냥 너무나 즐겁게 준비를 해왔는데 조금밖에 못 나갔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34장까지 쭉 찾아서 고민도 하시고 놀라운 것도 좀 캐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혹시 뭐 질문 그래도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어요? 네, 없으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옵니다.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지체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서 육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기업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항상 축복과 심판을 복과 저주를 함께 통치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수와 또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총명함을 하나님 더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